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니라. 가니라. 아멘. 우리 그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하신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이곳까지 왔고, 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의 날을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복스러운 자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주시사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요 본문을 가지고 그 제목을 그물이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그물을 저 바다에서 배를 조금 멀리 떨구게 해라 이렇게 하고 하시고는 거기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첫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요한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하여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물이라고 제목을 지었지만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더라도 세상 일을 할지라도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릅니다. 농땡이 치고 딴짓하고 이런 사람들 부르기보다는 자기 일을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하긴 해도 자기 일은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장모님을 모시기도 했고 이랬는데 열심히 일하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걸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을 하려면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한번 가볼래? 우리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할 것인데,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말할 때 자신의 찬 목소리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 확신에 찬 말을 못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참 의지로 나를 따라오더라. 우리 엘림 장로교회 가면은 확실히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확신의 참 의지가 돼야만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있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할 수 있는 분이지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참 말하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자기 자신은 세상 일을 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확신에 찬 것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세상에 고기를 잡는 너희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 육신을 위해서 일했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그물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물을 지금부터 잡아야 됩니다. 지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내가 이걸 일을 해서 내가 어떤 좋은 삶을 살까 이거보다가 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 생각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일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가 이렇게 바꿔집니다. 바꿔지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시골에서 살면서 이렇게 귀한 선지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 보면은 구구절절 다 맞았으니까 다 맞고 이분 따라가면 뭔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당시에는 이분 따라가지고 나도 좋은 거 한번 해봐야지. 물론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갔지만은 결국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그물을 잡는 자가 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그물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물을 잡는 방법이 어떠냐?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돈 버는 기술을 가지는 것이 사실 세상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일 겁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수단으로 그물을 잡았어요. 고기를 잡는 수단으로 그물을 잡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물을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물이 우리 손에 잡힐까? 그물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난 뒤에부터 이 사랑으로 그들을 일일이 품어요. 옛날에는 두려워가지고 저 아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처음에 와서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내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배반하고 돌아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거로 나에게 다가오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으로 품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없이 그를 품기 시작하는 게 이것이 바로 그물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더라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배워라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를 배워라 겸손해져라 온유해져라 사랑을 배워라 이걸 강조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이 그물은 바로 사랑의 그물입니다. 사랑의 그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강의하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모르고 쏘으면 사람이 바보스럽지만요 알고 쏘으면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건데 이게 바로 사랑의 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주고 내 유익을 취하려고 세상 사람 나에게 와주고 나에게 뭔가 하나 얻어가려고 옵니다. 얻어가려고 올 때 내가 크게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적당히 양보해 주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쏟더라도 쏟는 거 알고 쏟는 거죠. 알고 쏟는 건데 모르고 쏟으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알고 쏟으면 내가 하나님 이랬어 라는 생각에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세상에 나가지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 비율을 많이 됐는데 여기는 가만 애누리라는 게 없잖아요. 가만 콩나물 시골 할머니들이 길거리 앉아가지고 미나리 팔고 그 다음에는 냉이 팔고 달래 팔고 그러잖아요. 그 할머니들하고 흥정이 가지고 하나 더 얻으려고 10원내를 깎으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할머니 보고 얼마가 있는지 좀 있는 그대로 달란 대로 주고 좀 손해보고 사고 차라리 할머니 좀 많이 파세요 이렇게 하고 좀 많이 버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속으로 저분은 누군지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알고 나는데 실질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좀 이렇게 그의 마음에 내가 뭔가를 양보해준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고 나면은 저거는 뭔가 다르다. 내가 굳이 목사라 소리 안 해도요. 내가 굳이 장로라 소리 안 해도 권사라 소리 안 해도 그분들은 저거는 좀 다르다. 그러면은 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목사다라는 걸 알면은 과연 그랬구나 라고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열게 될 때 우리가 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물에 걸려 들어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이 그물을 하는 것이, 이거는 바로 그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봉사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의 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오늘 세상 그물을 집어 던지고 똑같은 그물 잡더라도 하나님의 그물을 잡아라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물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그물을 잡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면은요 그들에게 서서히 걸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를 그물 던지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물 던지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오늘날의 주의 종들을 모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사람을 요한과 그 야고보를 부르는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그물을 깁는 사람들이에요. 그물을 깁는 사람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뭐 어떤 방법으로든 전도 잘하는 사람이 그물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물 던지는 사람이 교회 전도 왕창 해가 왔어요. 여기 한 5명, 10명, 뭐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몇백 명, 몇천 명 했다 가는데,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하여튼 어쨌든 대단한 분들이죠. 대단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그들을 관리하지 못하면 또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그물 깁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물 깁는 것도 맹사랑입니다. 똑같은 사랑인데, 그물이 아무리 실한 거 요한 베드로가 실하게 잘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도 이거 관리 못하면 구멍 뚫어진 그물에는 고기들 다 새나가게 돼 있어요. 이 그물 깁는 자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 교회 내에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데, 교회에 그물 이렇게 전도회가 오면은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감싸고, 교회가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전도회가 와주고 오는 사람마다 야단치고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못 견디죠. 못 견디고 도망가버리고 말해냅니다. 이 그물이 구멍 나 있으면 이거 어떻게 팔 방법이 없어요. 그 구멍 난 그물을 깁는 사람, 교회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관리할 사람이, 그래서 유치부 교사가 필요하고 중등부 교사가 필요하고요. 초신자 교육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미국에 뭐 이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찬양 목사, 교육 목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음악 목사, 교육 목사, 뭐 하여튼 이렇게 분담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요. 저도 지금 끝까지 가보지 못했지만은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똑같이 목사가 돼야 돼요. 똑같이 목사, 음악 목사도 똑같이 목사가 돼야 되고, 여기도 보면 아마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페이도 아마 똑같이 줄 거예요.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줄 거예요. 담임 목사 더 주는지 모르겠어요. 부목사라고 해서 지우지 말고, 지우지 말고 좀 똑같이 주고, 담임 목사가 가져가는 만큼 부목사도 가져가면 서로 보기 좋잖아요. 그럼 같이 일하는 건데, 요한의 역할이 다르고 베드로의 역할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의 전도를 많이 해가 온다면, 요한도 그 지키는 것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같은 수준에서 대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은 수준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누가 큰 일하고 누가 적은 일 한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역할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금을 던진 자의 역할이 있다면 금을 깁는 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페이도 똑같이 받고 일도 똑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마음의 서운함 없이 또 같이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전도 잘하는 사람 이만큼 높여주고 교회 관리하는 사람 약간 낮추고 하면 안 되지요. 또 관리 잘하는 사람 높이고 전도 잘하는 사람 낮추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잘도 잘못도 좀 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칭할 지우지 말고 똑같은 입장에서 대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래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만큼 아직 몸값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교회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물 전도하는 사람이 그물로 많이 고개 잡아왔다면은 구멍 떨어지는 그물도 잘 키우면 됩니다. 구멍 떨어진 그물, 사랑이 모자라면 자꾸 사랑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더 채워야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부 더 받고 난 위에 오는 사람들 사랑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이번에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 어제 장로님 윤 장로님
간증하시라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막 반말하니까 싸르기 반말하고 막 대고 막 한번 싸버려도 가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구멍난 그물이지. 어떻게 목회자가 그렇게 합니까? 나는 목회자가요 단상에 서가지고 말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목사를 가지고 성도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실제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 발을 씻겨줬잖아요.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자기 죄도 용서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양을 드리는 것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인데 무슨 목사가 무슨 감투라 생각하면 안 되지요. 감투 아닙니다. 감투 아니고 섬기는 자리가 목사의 자리인데 목사를 가지고 막 성도들을 내리치고 야단치고 이건 못 씁니다. 못 쓰고 그래서 성도들 물론 적당한 수준에 맞춰서 소신자들은 초신자들에 맞게 사랑을 주고 또 직분자들에 맞게 일도 맡기고 같이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금을 잡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금을 던지는 자가 중요한 것처럼 금을 기는 자들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금을 기는 자도 열심히 필요한데 세상 악한 사람들이 또 금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악한 사람들도 그물을 잡습니다. 새를 잡는 그물이죠. 짐승 잡는 그물을 쓰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사냥하는 그물로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거다가 그물을 놔놓고 나면 짐승 뛰어가다가 푹 빠져버리면 발만 허둥대기 때문에 발이 땅에 안 닿기 때문에 걸리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그물 치는 것을 보면은 새가 그물에 안 걸리지만은 그물 치는 거 모르게 치기 때문에 새가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그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낚는 또 그물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그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그걸 모르면은 살금머니 와주고 주일 한 번 빠진다고 무슨 문제가 되나? 오늘 한 번만 우리 저기 가자. 거기 가면은 오늘 일당이 뭐 그 따블을 준다 그러더라. 이게 악한 자들의 그물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전도서에 보면 이제 악한 자들이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의인들을 갖다가 낚아채가지고 그들의 의로 피를 흘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들이 그런 짓을 해요.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악한 자들의 그물에 걸리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빠져나오기 힘드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인데 자 보세요. 어떤 어린 아이가 이제 종과 하인 주인과 하인을 얘기한다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촌스럽게 아빠한테 정말 효자스럽게 잘해요. 잘하는데 거기에 하녀가 살그머니 구슬러 가지고 그 아들을 아버지의 용돈을 훔치게 한다라든지 못된 이런 벌을 한번 들었어요. 들고 나니까 한번 잘못해가지고 자기 하인 보는데 자기가 한번 뭔가를 자기 아버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걸렸는데 그 다음 하인이 야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돈 훔치는 거 봤어. 내가 아빠 내가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얘가 하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종이. 우리 똑같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한번 잘못하면 걸려들면은 니 뭐 그 잘못하는 거 뭐 단순히 안 너. 니 뭐 그때 뭐 잘못하대.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걸려가 또 잘못해요. 이게 악인의 그물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은 빠져나올 그게 없어요. 독하면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아버지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아버지 돈 훔치다가 내가 제가 나를 수술 이런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도저히 이거 견디기 힘듭니다. 아버지 한번 용서해 주세요. 먼저 가서 이실 찍고 해보면 돼요. 이실 찍고 하면 그 다음 아버지가 그래 니 진짜 착하다. 니 얘기해 주는 게 고맙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건데 그거 회개를 못 해가지고 맨날 뭐 잘못하면은 너 가지고 콩나물 좀 사와 그러면은 말 안 들으면은 너 아버지는 이런다 이 소리에 겁이 나가지고 거기가 계속 종로를 가는 거예요. 이런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용서받는 겁니다. 아버지 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 져 주셨잖아요.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 건데 이거 회개를 못하니까 맨날 거기 걸려서 종로를 가는 거예요.
악인의 그물에 걸려들었더라도 이거 악인의 그물은 덫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올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올가미에 걸려들었더라도 이거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겔서 47장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보여요. 이 물이 흘러 가지고 나중에 에글라임과 그 저자 엔게디에서 에글라임까지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47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바다에 고기가 많은 것 같이 힘이 많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오늘 이 성전에서 이 단상에서 정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교 목사는 저겁니다. 교통 수단입니다. 지나가는 수단인데 여기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오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질 거예요.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되는 거니까 자꾸 전해지면은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동쪽 아라비아까지 흐르는데 그 물의 은혜를 입는 사람, 물가에 겨울가에 있는 풀들이 나무들이 다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가지들이 내고 거기에 열매들이 열렸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열려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열리는데 거기에는 그 모든 실과가 사람들이 먹고 소생하게 되고요. 그 잎사귀는 망국을 살리는 약재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은혜의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닿는 심령들마다 살아나가지고 그들이 은혜의 물고기가 되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물에 걸려오는 자들이 다 하나님 천국의 곳간에 좋은 그 고기는 골라내고 나쁜 고기는 당연히 버리게 되는 거죠. 버리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를 때 첫 번째 부른 제자들이 그물 던지는 자입니다. 그물 던지는 자, 전도하는 자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 전도해놓은 다음 두 번째 이제 관리자를 또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전도자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 또 관리자가 생기는 건데 전도자가 전도를 많이 해오면은 관리하는 것 이 수단이 그물이 던지는 것도 사랑이고요. 관리도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이 엘림 장로 교회에서 그물 던지는 자 여러분들이 사랑의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물로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꼭 껴안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그물을 가진 관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림 장로 교회가 점점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은혜의 물고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 은혜의 강물이 되면은 강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강물 속에 큰 고기 작은 고기들이 헤엄치고 놀 수 있는 그런 엘림 장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엘림 장로 교회가 그물을 던지는 자 사랑의 그물 던지는 자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의 그물로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단상에서부터 맑은 생수와 같은 생수들이 흘러 넘쳐서 이곳에 은혜의 물고기들이 많이 몰려와서 은혜의 생수, 은혜의 강가에서 헤엄할 수 있는 엘림 장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